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로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13장 4절 한 구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셨으니 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고린도후서 13장 4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셨으니 우리도 저의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지난 첫 시간을 통해 가지고 9절 일부분의 단어의 말씀을 이미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는 못 박힌 사건에 관하여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하는 중에 정해진 시간 관계로 오늘 이 시간에 이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을 시작하여 나머지 남아있는 구절의 단어의 말씀을 연결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깨닫기 전에 지난 시간에 깨달았던 말씀을 간단하게 줄거리를 요약 정리를 해보면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난 시간을 통해서 이미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약하신 분은 대적자들에게 붙잡혀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육신의 예수님은 약하신 분이고 약하신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 그리스도 즉 말해서 하나님은 강하신 분입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 예수는 사탄의 대적자들의 무리들이 예수를 붙잡아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했지만은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은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성령 하나님을 이길 피조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께서 기록되어 있는데 그리스도는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그리스도인 것이고 대적자들에게 육신이 연약하여 잡혀서 돌아가신 분은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대적자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대적자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리스도는 영이시기 때문에 물체가 없기 때문에 사람에게 붙잡히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면은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었으나 하는 것은 율법에 성령 하나님 그리스도를 담아 가지고 있는 예수가 연약하여 대적자들에게 붙잡혀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가지고 돌아가신 것이지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 하나님은 머리털 하나 상치 않고 그 속에 들어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깨달았던 말씀을 간략하게 줄거리를 요약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는데 요한복음 19장 18절 말씀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자, 보세요.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나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요한복음 19장 18절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그리스도가 실제적으로 못이 박힌 분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담아가지고 있는 육신의 마리아의 아들 대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 마태복음 27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자, 보세요. 빌라도가 군중들에게 한 말을 잘 깨달아 보십시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이렇게 군중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예수라 하는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하랴?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군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합니다. 그럼 보세요. 군중들이 못을 박아라고 외치고 있는 대상은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이 군중들은 예수를 미워했지 그리스도는 이들이 자기들 생명처럼 기다리고 있는 대상 아닙니까? 그러면은 군중들이 예수를 못 박아라고 한 것이지 자기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를 못 박아라고는 말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보세요. 유대인들이 율법의 마리아의 아들이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유대인들이 미워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죽게 한 대상은 마리아의 아들 되신 유대인들 자기들과 똑같은 육신의 예수를 못 박아라고 한 것이지 본교 빌라도가 말하는 그리스도를 못 박아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을 잘 분석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오늘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는 것은 못이 박힌 분은 육신의 예수님이었지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는 그리스도는 못 박히실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단어를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셨으니 우리들이 그리스도도 못 박힌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셨으니 하는 것은 못 박혀가지고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고 못 박히신 예수님 안에 멀쩡하게 살아계시는 성령 그리스도 정말에서 하나님이 들어 계시질 않습니까? 보세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원리를 영적으로 잘 깨달아 봅시다. 만약에 죽었던 마리아의 아들이 되는 육신의 예수님이 무덤 안에서 다시 살아나셔버리면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님이 또다시 예수님 안에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자기 혼자 영적인 몸을 이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서는 자기를 담아가지고 있는 마리아의 아들 대신 예수가 죽어서 없어져야 그 안에 들어있는 성령님이 바깥으로 모습을 드러내실 수가 있습니다. 33년 동안 성령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리아의 아들 되는 예수가 마음 안에 담아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숨겨져 있었기 때문에 죄를 가진 예수가 죄가 하나도 없는 성령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담아가지고 있었는데 마음속에 감추어져 있는 성령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영적인 신령한 하나님의 몸으로 정체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담아가지고 있는 죄를 가지고 있는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가 죽어 없어져야 그 안에 들어있는 성령 하나님이 세상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래서 예수가 잉태되실 때에 33살에 하나님이
예수님 속에 들어 계셔가지고 바깥에 사람으로 태어난 마리아의 아들이 되는 예수가 그 안에 들어 계시는 33살에 하나님과 똑같은 나이가 될 때까지 그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셨다가 바깥에 담아가지고 있는 마리아의 아들 대신 예수님이 33살이 될 때에 그 안에 들어있는 33살의 하나님이 새벽에 무덤 바깥으로 임무 교대를 한 겁니다. 그림자가 되는 율법의 예수는 죽어서 장사 되신 것이고 죽어서 장사 되신 예수님 마음 안에 잉태가 되실 때 함께 계셨던 그 성령 하나님이 새벽에 무덤 바깥에 모습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충분히 우리가 이 원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셨으니 하나님이 어떤 능력으로 죽은 예수를 살려냈다 이 원리가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복음에 보면은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 계신다고 예수님이 여러 번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자랑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3일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만났던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마리아의 아들이 되는 예수가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고 못 박혀가지고 죽은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다른 모양으로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셨으니 예수님 속에 들어있는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 하나님이 새벽의 모습을 드러내신 것이지 죽은 마리아의 아들이 다시 살아난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느냐?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해 보면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그림자가 되는 마리아의 아들 대신 율법의 예수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율법의 예수님 안에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셨으니 하는 것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이 아니고 죽은 예수님 안에 영원히 죽지 않는 성령 하나님이 들어 계셨지 않습니까? 이분이 새벽에 모양을 보여주신 것이지 죽은 예수님이 진짜로 다시 살아났다 이런 원리 결단코 아닙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신약 성경에 나사로와 나인성 과부의 아들과 회당장 야이로의 딸 세 사람을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옷 바느질을 하는 다비다라는 사람을 살려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유도고라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강론 바울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창틀에서 졸다가 삼층에서 떨어졌는데 바울이 유두고라 하는 청년을 살려내질 않습니까? 그러면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세 사람을 살렸고 바울과 베드로가 한 사람씩 5 살렸고 구약 성경에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고 엘리사가 수넴 여자의 아들을 살려냈는데 신구약 성경 전체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몇 명이냐? 7명입니다. 그러면은 이 신구약 성경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7명인데 이 7명은 살아는 났지만은 다시 다 죽었습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이건 우리에게 뭘 가르치느냐? 다시 죽은 7명이 누구와 본질 자체가 똑같느냐? 마리아의 아들 대신 예수님과 본질 자체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7명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고 있느냐? 7명의 살아나도 죽은 이 사람들과 같은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예수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예수가 만약에 죽었다가 살아났더라면 그 예수도 7명처럼 다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8번째 사람으로 살아나셨는데 그 예수는 죽지 않는다 말입니다. 지금 현재 하늘나라에 2022년 동안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그대로 보존되어 계시질 않습니까? 이건 우리에게 뭘 가르치느냐? 예수님과 나사로와 7명의 사람들과 다른 차이점은 예수님 안에는 성령이 들어있었고 성령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다른 사람들 마음속에는 죄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왜 예수님은 죽지 않고 살아있느냐 하면은 우리들 마음속에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셨던 성령이 들어있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7명의 사람들 속에는 오순절날 성령이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속에는 죄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다 죽은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들에게 뭘 보여주고 있느냐? 7명의 사람들은 다 살아났는데 다시 죽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6일날 무덤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7째 되는 안식일날 하루 종일 죽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7명의 사람들은 다시 다 죽었다는 것은 7일날 동안 무덤 안에 안식일날 죽어 있는 생명이 끊어져 있는 마리아의 아들 대신 육신의 예수를 믿음으로 믿은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날 다 사망이 되는 지옥에 다 들어갈 것이라, 둘째 사망에 들어갈 것이라. 이것이 7명은 다시 다 죽습니다. 그러면 다시 죽는 그 7명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이 7일날까지는 죽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이 8번째로 다시 거듭나셨는데 성경이 가리키는 8 숫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짜이고 부활하신 성령이 8일날 되는 주일날 예루살렘의 제자 120명에게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8일날 살아나신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가진 사람들은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 가지고 영원히 살 것이고 7일날 안식일날 동안 무덤 안에서 생명이 끊어져 가지고 죽어 있었던 그림자가 되는 마리아의 아들 대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마지막 날 둘째 사망에 들어가 가지고 다시 죽는 고통을 받을 것이라. 이것이 기록된 겁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서서니 하는 것은 죽은 예수님이 살아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예수님 자신 속에 들어있다고 자랑했지 않습니까? 이분이 살아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죽고 다시 살아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0.1초도 생명이 끊어지는 분이 아닙니다. 다시 능력으로 살아셨으니 하는데 산 것에 관하여 로마서 1장 4절 말씀해 보면은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죽은 분은 육신의 예수님이시고 영적으로 살아났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하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분이 아니라고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3일날 새벽에 거듭나신 그분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 아니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깨달으면 창세 전부터 계셨던 그분이 다시 거듭나신 것입니다. 죽은 분이 살아난 것이 아니고 죽은 예수님 안에 들어 계셨던 성령 하나님이 새벽에 바깥에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서서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단어를 보겠습니다. 우리도 저의 안에서 약하나 우리라는 이 대상은 오늘날 이 땅에서 우리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을 우리라고 하고 이렇게 비유로 말하고 있는데 이런 원리가 아니고 성경이 가리키는 우리라는 것은 죄를 가지고 있는 나와 내 마음속에 들어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우리라고 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마리아 여자에게도 말씀하셨고 니고데모에게도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고 있고 사마리아 여자에게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 너희라는 대상은 성령이 들어있지 않고 사탄과 한조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너희라고 하신 것이고 우리라는 것은 예수님과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우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는 것은 죄를 가진 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는 것은 성경이 가리키는 예배는 말씀이 깨달아지는 원리를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예배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는 것은 내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때문에 아는 것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고 사마리아 여자는 아직까지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는 것은 성경을 깨닫지 못하는 채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저의 안에서 약하나 안에 들어있는 분은 강한 분이고 담아가지고 있는 우리 육신은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약한 자였으나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신 분은 강한 자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과 우리는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저의 안에서 약하나 내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님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강한 분이고 담아가지고 있는 내 육신은 약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우리도 저의 안에서 약하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해 보면은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런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육신은 약합니까? 우리의 육신은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이 사탄에게 이미 정복을 당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은 죄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사탄의 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은 약합니다. 그러면 마음은 원이로 대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마음에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었고 예수님의 제자들 마음속에는 성령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마음에 원하는 것이 언제부터 이루어지느냐?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을 때부터 제자들 마음속에 원하는 대로 말씀이 다 깨달아집니다. 이걸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는 것은 육신은 이미 사탄의 죄에 정복을 당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탄에게 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육신은 약하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단어를 보겠습니다.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성경이 가리키는 우리를 향하는 분은 육신의 그림자가 되는 예수가 아니고 우리를 향하는 분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신 성령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하는 것은 저는 마지막 심판주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이고 함께 산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성령으로 말씀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 날 하나님께 선택이 돼 가지고 하늘나라에 들어가 가지고 성령 그리스도 즉 말해서 하나님과 말씀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살 것이라 이것이 기록된 것입니다. 오늘 제가 두 번째 시간으로 고린도후서 13장 4절 한 구절의 말씀을 설명드렸습니다.